ITS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이 목이 마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군자리는 늘 목마름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눈이 멀고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목마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술, 마약, 취미, 우상, 인기, 운동, 철학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일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5명의 남편과 동거남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하나의 예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말라하고 계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사기 49장 14절로 15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저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호세아 또 1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자, 두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신지 너무나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이 변이해서 전 인류의 해갈이 변이로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그 목마름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해갈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의 의지를 교회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저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들은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를 하고 삽니다. 예배는 worship 플러스 worship, 즉 worship. 우리가 흔히들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어떤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걸 보고 worship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한 뜻은 worship 댄스입니다. 그 worship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불교인들도 부처에게 예배를 하고 그들은 그걸 예불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들도 알라에게 예배합니다. 하루에 5번씩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힌두교인들도 그들의 신에 예배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도 결국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떠한 힘이 있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와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하는 가인이 제사를 드린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이나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의 목적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절대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자기 유익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나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인 것뿐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 올바른 예배자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타락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겪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역사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끄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죄악상을 역사 속에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허망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 학문, 종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대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는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도저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은육되어 있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아름다운 삶 속에서 진정한 그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